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51절에서 6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과 내비게이션이 나온 이후에 차 운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지도를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미리 꼼꼼하게 다 어디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거점들을 잡아놓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나오고부터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넣고 검색을 딱 누르면 처음에 지도가 먼저 쫙 나오죠. 내가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예상되는 거리, 막히는 곳, 그것을 다 미리 확인한 후에 이제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도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쓰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이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거리, 혹은 막히지 않는 길, 혹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갈 수 있는 길들, 그 길들을 안전하게 안내해 주기 때문이죠. 사람이 지혜를 모아서 또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느리게 가고 싶어 하지 않고 빠르게 신속하게 안전하게 길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그런데 이 도구가 언젠가 한번 지난 명절 때 오류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있는데 한 회사 프로그램이 그때 작동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벌였느냐? 그때 명절이라서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막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이 회사의 정보들, 차량의 정보들을 다 수집했던 이 프로그램은 아마 알고리즘이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어디 구간이 막히니 우회하라.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어서 천천히 가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조금씩 계속 빠집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션은 고속도로로 가지 말고 우회해서 국도로 빠지되 국도도 일반 국도, 지방 국도가 아니라 시골길을 통해서 가면 제일 빠른 길을 갈 수 있다고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을 쓰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길이 막혀 이 길로 안내하는데 더 빠르다고 하니 갑자기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시골길로 향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골길에는 신호등도 많고 또 도로 폭이 좁아서 어떤 곳은 왕복 2차로도 있겠지만 어떤 곳은
편도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도로에 그 특정한 내비게이션을 쓰는 모든 차량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른 일반 차량보다 2~3시간 더 늦게 도착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기사에 나왔죠. 사람의 알고리즘을 잘 만들어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예측 가능한 곳으로 가도록 만든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따라갔더니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로 몰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람의 한계입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익숙한 길, 편한 길, 그것을 가고자 합니다. 그럼 신앙은 어떨까요? 전통적인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불리는 것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도구처럼, 혹은 현대인들은 신앙을 교양처럼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갖게 되면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하고 그런 것을 다들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삶이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를 안락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만 인도해 주느냐? 행복은 맞긴 한데, 축복은 맞긴 한데, 거기에 담아있는 내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대한 행복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복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 기대와 다르게 거친 길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 주변에 아무도 안 가는 길 나 혼자 가도 돼? 라고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험한 길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편안한 인생을 바라고 믿음을 가졌는데 편안한 길이 아니라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손해의 길처럼 보이고 눈물이 앞서는 길이 열리곤 합니다. 보통 전도할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고 산다. 근데 믿음 생활을 제대로 막 걷다 보면 이렇게 낯선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이런 내가 기대하진 낯선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라고 하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게 교리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과 삶,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도 이 낯선 길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승천에 초점을 맞추긴 했는데, 승천 전에는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승천하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 시간,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는 시간,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하는 시간은 환호가 있지만 그 뒤에는 배신이 있고, 승리가 있지만 그 앞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 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또 제자들이 서로 다툴 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변화산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논의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환호성을 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확신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 눈에 보였던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굳게 결심하면 이게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 꼭 해야겠다 말하지 않아도요, 몸으로 행동으로 말로 다 드러납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겠다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그것 좀 외면하고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지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결심한 것, 거기는 가치가 있어서 그렇죠. 가치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는 신앙의 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분명한 가치를 담고 있는데 그 고난의 길 끝에, 십자가 길 끝에 바로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죽음을 위해서 가는 길이라 생각하지만 그 길 끝에 너머에는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걸 넘어야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길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새로운 생명을 옮기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 길을 가야지. 그 제자들의 눈에 볼 때, 나중에 후에 이 모든 것을 떠올려 볼 때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결심한 날이구나, 그것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지만 또 다른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곳곳에서 사도 바울을 다 말렸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는다. 선지자들도 맞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면 죽을 거다. 결박당할 거다. 선지자들도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와서 막습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우르르 몰려오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찾아온 그 장로들을 뿌리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다 안다 합니다. 내가 다 안다. 나도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런지 이미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돌도 던지고 40이나 하나 가만 배를 3번이나 맞을 정도로 나도 그게 어떤 일이 있을런지 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증언했다라는 거죠. 성령이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알려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알려주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4절에 그걸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도 다 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가 그곳에 가면 결박되고 잡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성령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도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에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해서 내가 멈출 수는 없고, 성령이 나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려주셨으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내가 마칠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 알아도 내가 그곳에 가야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을 조금 더 깊이 하다 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 주님도 그 길을 가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공생애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환호를 받았습니까? 가서 병을 고치면 수많은 사람들 몰려오죠. 말씀을 가르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 듣고 싶어서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끝자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시죠. 결단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 불행하다, 내가 너무 힘든 건 있어도 불행하다가 아니라 거기에 가치가 있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결심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편한 길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이냐, 늘 같이 판단을 해야 될 순간에 섭니다. 그때 내가 어떤 것을 따르느냐, 그것은 우리의 몫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펼쳐주셨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살래?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출 것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이냐, 남들 다 시류에 따라서 가는 대로 갈 거냐, 아니면 믿음대로 결정할 거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결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결단을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첫 발을 내디디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막 순리대로 다 풀려가고 내가 기대한 대로 풀려가면 참 좋겠지만, 믿음대로 살 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에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책의 제목이죠.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은 자존심보다 조금 더 큽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그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결심을 하시고 제자들과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곳입니다. 남편이 다섯이었던 수가성에 있던 한 여인, 그 여인이 회심하고 동네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자랑했던 그 곳이 사마리아 성 아닙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따돌림을 당했던, 집단적으로 배척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이제 구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올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을 통해서 외국에 있던 노예들,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 성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노예들 혹은 관리인들과 함께 피가 섞여서 혼혈족이 살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죠. 더군다나 침략자들 혹은 노예들이 그곳에 와 살면서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야기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제 개 취급 당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만큼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배타적인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데 사자를 먼저 보내서, 즉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이 잠깐 머물렀다 가기를 요청을 하죠.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부정해질까 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할 일이 있으면 빙글빙글 돌아서 몇 킬로를 돌아갑니다. 그게 기본인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꼭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일이 많았죠. 이번에도 사마리아 지역을 사자를 보내서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동네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특히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들이 뭐라고 우리를 거절을 해?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지금 조금 지나면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사람들이 들썩들썩거리고 환호하는데, 그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 때문에 화가 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하십시오. 주님의 권능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십시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벌을 내려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그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꾸짖습니다. 그 55절과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입니다. 집사님 자막 좀 띄워주세요. 다른 생각하시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저 말씀을 한번 보실 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검은 글씨와 흰 글씨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검은 글씨는 하나님이 쓰신 글씨, 그리고 흰 글씨는 성령이 채우는 글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행간에 담아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쭉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꾸짖으셨을까요?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을 쭉 돌아보면 예수님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일관된 삶을 사시죠. 뭐라고 혼내키셨을까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데요, 유추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야, 우리는 벌 주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러 왔다. 사랑하러 온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던 지역입니다. 늘 배척하고 사람 취급 안 하던 지역. 그 중에서도 수가성에 있었던, 수가라는 마을에 있었던 그 한 여인은 진짜 사랑에 목말라 하던 여인. 근데 사랑에 목말라 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삐죽삐죽 뭐가 났습니다. 남이 얘기하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좋은 거 저도 좋은 건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이미 이전에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린다고 유월절 지키러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번에 또 막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꾸짖죠. 야, 우리 벌 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러 온 사람 아니냐.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막 하면 모든 것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가끔
챙겨보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드라마를 봅니다. 최근에 언젠가 슬기로워질 인턴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일부러 꼭 챙겨서 봅니다. 못 보면 나중에 인터넷으로도 좀 봅니다. 거기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신과 의사가 나오는데요. 정신과 의사가 인턴 하던 이제 첫 해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턴 때에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중년 환자를 맡았던 인턴 하나가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끝날까지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쳐다볼 때마다 의사가 뭘 안다고 나를 치료하겠다고, 내가 인생 너보다 훨씬 더 잘 살았는데 네가 인생을 알아? 계속해서 분노 조절 장애 가지고 있는 환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인턴 의사가 너무너무 속도 상하고 기분이 나쁜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고쳐달라고 해서 왔는데 저렇게 나를 무시하면 치료해줘야 되나?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 어느 날 담당 교수님이 부릅니다. 조용히 불러서, 야, 저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어. 당신이 미움받는 것은 당신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앞에 있어서 그래. 앞에 있는 사람한테 미워한다고 얘기할 때 그 미움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 미움이라고 하는 표현 중에는 제발 날 좀 알아달라고 하는 절규가 담겨 있으니까 그걸 좀 보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턴이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환자의 말투나 그거에 내가 흔들리지 말고, 이 사람 환자구나 생각해야지. 그리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환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 좀 심했지? 그런데 당신 계속 이 자리에 있네. 그 다음부터 고분고분해지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환자가 치료됐던 이야기들이 그 드라마 속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움받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누구나 다 사랑하고 다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했을 것이다 생각하죠. 근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을 매번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다 뭐 화가 났다, 죽이려고 한다, 미워한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게 결정적인 게 사마리아 통과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용기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절 앞에서도 부드럽게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것, 주변에 모든 것이 꽃이 피고 꽃길을 걷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계속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삶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먼저 한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 먼저 치르고 가야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가족들에게 작별의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다 와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너 안 따르면 안 돼, 너 헌신 안 하면 안 돼 라고 한 적이 없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가 주님을 좀 따라봐야겠다 스스로 와서 다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제가 따르긴 할 텐데 아버지 장례를 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해야 되고, 내가 요 일을 좀만 마치면 주님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이야기하시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미련이 있어서 자꾸 다른 데 쳐다보고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이야기는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신앙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죠. 물리적으로 뒤를 돌아보는 경우도 있고 시간으로 뒤를 돌아보는 것도 있습니다. 가치를 따져서 다른 이익이 더 뒤에 있을까 뒤를 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바빠서 지금은 못하겠고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더 크고 나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제일 공부할 때니까 잠깐 신앙생활 접어두고 우선 공부부터 해야겠습니다.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제자들 보고 지금 당장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그들이 다 현재성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인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은 지금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다. 바로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죠. 우리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계십니까? 뭐 그렇다고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좀 다른 길입니다. 낯선 길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평소에 듣던 이야기하고는 사실 믿음 생활하면 이게 축복이 있고 믿음 생활하면 잘 열릴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이야기 전제가 있지만 그 전제를 다 벗겨버리고 복만 이야기하다 보니 믿음 생활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좀 낯섭니다. 그런데 그 낯선 길이 원래 낯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에는 십자가가 있었고 그 너머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하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한번 따라와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 축복이긴 한데 때로는 당장은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이미 걸어가실 때 그러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길이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지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주님과 함께 낯선 길을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낯선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고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원하고 계시고 늦추지 말고 지금 당장 계산하지 말고 지금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축복의 길, 또 남들이 박수 쳐주는 길, 그리고 명예를 얻는 길, 그런 길을 기대하며 걸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그 낯선 길을 또 낙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잘 보고 따라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움을 선택하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조건을 붙여서 지금 말고 다음에, 주님 지금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 지금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미루기보다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걸음이 비록 느리더라도 주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